지난 2주 동안 이제 몇 권의 책을 좀 가지고 갔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이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딱 접하자마자 바로 그냥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선구매해서 제가 책을 소개하고 또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출판사에 물어보니까 재고가 14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장로님들 사들랬는데 24권이 안 돼서 못 사드렸어요. 이미 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슬로우 영성이라는 표지인데요.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오레곤주라는 그 포틀랜드라는 도시에서 저도 이분을 압니다. 그 멀티 사이트 교회라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6개 군대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교인이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 본인이 30대 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 6군데인가 7군데 이제 예배 처소가 생기는 이제 멀티 사이트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용인즉 급하게 이제 일이 막 돌아가고 이제 부흥하고 해마다 뭐 1,000명씩 2,000명씩 새 가족이 이렇게 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본인은 영적으로 또 지치고 메말라지고 또 그런 어떤 탈진 증상이 나와서,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이미 사역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스텝 다운이라고 그러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 이름이 브리지타운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그 교회를 한 교회만 섬기시는, 그리고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는 이제 다 교회를 분리해서 각자 이제 분리 교회를 시켜놓고 본인은 조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시 개척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이 슬로우 영성이라, 제가 처음에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하고 너무 비슷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웃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뭘까? 좀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책을 쭉 읽어보면서 좋았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소개하면서 오늘 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찰스턴 서던 대학교라는 그 경영학 교수 마이클 지가렐리가, 이 교수가 무엇을 연구했냐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걸림돌은 뭘까라고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바쁨이다. 바쁜 것이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관한 세상의 가정들을, 기준들이라고 그러죠. 기준들을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인다.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더 동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상은 점점 바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편성하고 동화되어져서 그 세상의 바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더 분주해지고 더 바빠지고 더 급해지고 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린다. 그러면서 이 로널드 롤하이저라는 분의 글을 소개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역사적 상황들이 맹목적이고도 우연히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내적 깊이도 갖추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좋고 나쁜 온갖 것에 정신을 파느라 영적 무의식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쁨, 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 단지 습관적으로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 이런 것이 우리의 레이더망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바쁘다. 영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있다. 교회보다 영화관, 스타디움, 쇼핑몰,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공상에 더 관심을 갖는다.
오늘날 병적인 바쁨, 정신 팔림, 쉴 새 없는 활동이 영적 삶을 방해하는 주된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전구라는 거, 이 불 있죠. 전구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11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 조한 마크 코모 저자가 뭘 재밌게 얘기하냐면, 자기는 예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늘 부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도원에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저녁 7시만 되면 다 잔다는 거예요. 그 저녁 7시에 자니까 새벽 3시에 안 일어나면 그게 사람이 아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원이 부러운 게 아니고, 우리는 늘 새벽 3시를 깨우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진짜 그 영적인 능력은 7시 되면 자더라. 그래서 전구가 발견되기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11시간인데 전구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 평균 수면이 7시간으로 줄어들었답니다. 7시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1990년대 공상과학 소설가에서 정치 이론가들까지 미래를 내다보던 전 세계 석학들은 인류가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리라 예상했다. 1967년 미국 상원의 한 소위원회에서는 약 20년 뒤인 1985년이 되면 미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1년에 27주, 일주일에 22시간, 22시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들 미래에는 남아도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미국인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1979년보다 1년에 거의 4주가 늘어났다. 그러면서 또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평균 하루에 2617번, 자기 스마트폰을 하루에요 2600번을 만진대요. 야, 이거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세는 것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루 평균 76번 작업을 하고요, 76번의 작업을 하고 하루 중 2시간 반을 스마트폰에 사용한다. 미국인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쓰는 시간은 705시간, 하루 약 2시간. 텔레비전은 2737, 그러니까 하루 약 7.5시간을 TV를 본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하루 많게는 우리가 광고를 4,000개 정도 본답니다. 계속 우리 앞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고 팔리고, 그러니까 영적 무의식 상태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보고, 그래서 그 일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적은 건데,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의 그 바쁨의 소리들. 이 스마트폰을 들고 계속 만지작 하루에 여러분 2,500번을 만진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손가락 이렇게 옆으로 한번 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딱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꼽아볼 때 여기가 아프면 중독이랍니다. 저 아파요 지금. 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겠다. 폴더폰을 이렇게 손가락을 쥐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이게 여기가 아프면, 통증이 생기면 스마트폰 중독이랍니다. 우리 학생들 어때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젊어서 저럴 수 있어요. 젊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아프면 스마트폰 중독이다. 뭐 갖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뭔가 사고를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살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계획을 해보고 그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그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해답을 이제 제시하는데, 내용을 한번 소개하면 이 프레드릭 데일 브루라는 분의 그 마태복음 주석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멍에는 일하는 도구다.
따라서 예수님이 멍에를 제시하신 것은 지친 일꾼들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 법한 것을 제시하신 셈입니다. 지친 일꾼들에게는 멍에가 아닌 매트리스나 휴가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란 점을 아셨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다. 이 짐들을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즉 멍에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예수님은 제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천천히 가고 더디 가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시간표 또 문화를 우선시하고 나머지 시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으로 빼놓고 하나님 나머지 시간에 제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효율성과 그 효과, 어떻게 일이 감당되어지며 효과,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일하신다면 1시간만 해도 일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1000시간, 10,000시간, 아니 1000년이 걸려도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행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1000년의 시간이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주님이 없으면요, 단 하루도 1000년처럼 지리하고 1000년처럼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점점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제대로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불태우거나 나를 소진하거나 내가 병들거나 내가 지치거나 내가 아프면서 일하게 하실 분이 아니실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을 빚어가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묻는 거죠. 하나님, 이런 직업을 취해도 될까요? 주일 성수가 어렵다 하니까 제가 좀 덜 벌고 좀 더 일하더라도 주일 성수가 되는 직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인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하나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를 때에 결국 반석 위에 건강하게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당장은 수입이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일을 좀 적게 해서 조금 덜 써야 되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멀리 봤을 때는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믿지 않고 그냥 억지로 붙들고 있다면, 그래서 당장의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주님께 잘 드리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든 허덕거리며 살아야 되고, 주님은 자꾸 그걸 내려놓고 이걸 지자 하시고 이 길 가자 하시고 이렇게 살자 하시는데 자꾸만 그걸 붙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해야 되고 그러면서 평생 주의 섬김의 길을 놓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멍에를 벗어내리는 방법으로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들. 그러면서 한 줄,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쉬운 삶은 없다. 쉬운 삶은 없다. 쉬운 멍에만 있을 뿐이다. 쉬운 멍에만 있을 뿐이다. 삶 자체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 그 길을 주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주님의 짐을 지기보다는 내가 짐을 지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주님 무거워요. 그 주님 그건 내려놔. 주님 이거 내려놓으면 당장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주님 이거 내려놓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주님의 방식에 따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당장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으로 우리가 삶을 붙들고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제가 더한 것이고 그 내용에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의 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훈련은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이제 발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이게 세월 지나니까 배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런가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를 제가 처음에 10개를 하니까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배가 얼마나 땡기는지. 근데 지금 제가 하루에 60개 70개를 해도 이전같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60개 70개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10개 하고 그 다음날 11개 하고 그 다음날 막 용기 냈다 15개 했다가 하루 종일 배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이걸 뭐라 그러죠? 발굽혀펴기. 참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게 참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해. 이 발굽혀펴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이제 뭐 방법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시도해봐다 저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발굽혀펴기 처음에는 10개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힘들어도 그거를 10개씩 3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11개씩 3번, 12개씩 3번, 그러면 36개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25개씩 제가 3번씩 합니다. 물론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처음부터 25개씩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안 되는 거지만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되게 하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건 너무 멋있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다 할 때 하루 3-4장도 읽기 힘들면 그러면 한 장이라도 혹은 한 절이라도 몇 절이라도 기도도 마찬가지죠. 1시간 안 되면 그럼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러나 그것이 모자라는 거나 그 점점 훈련이 되다 보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되는 거죠. 현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의 그 훈련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훈련은 우리의 개인성과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행하는 몸과 마음의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점점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밖에 있는 힘, 그 영적 영역 자체에서 오는 힘 안에서 살 수 있다. 나에게는 없는데 우리 밖에 있는 그 힘이 내 것이 되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쭉 길게 설명합니다. 간단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항상 시간을 쓰든 물질을 쓰든 필요에 따라 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고 욕구에 따라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을 보러 가잖아요. 장을 보러 가면 필요에 따라 장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요즘 뭐더라? 1+1. 그럼 분명히 그 필요 리스트가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장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가끔씩 롯데마트에 이렇게 가면 저 뒤에서 마이크로 막 스피커로 얘기하더라고요. 1+1 행사.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 가지더라고요. 뭔가. 그래 갔더니 그 가격이 과연 비싼지 안 비싼지를 모르고 뭐에 현혹이 되냐? 1+1. 이게요, 제가 그 편의점인가요? 갈 때마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음료수를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자꾸 1+1을 잡아. 이게 나 분명히 들어갈 때는 마시고 싶은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거 집으려고 보니까 밑에 막 타다닥 붙었어요. 1+1. 어떤 거는 2+1. 그래서 2+1이 그러면 2개 사면 하나. 그럼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나 처음에 그거 사러 온 게 아닌데. 나 처음에 그거 마시러 온 게 아닌데 1+1 보고 그거 계산을 해보고 싸니 안 싸니 그걸 집더라고요. 뭐가 지금 앞서냐면 필요보다 욕구가 앞서는 욕구가 내 욕구가 먹어야 된다는 욕구가 잘 먹어야 되는 욕구가
저거 지금 내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걸 안 생각해보고 1 플러스 1이래. 싸대. 사다 두면 언젠간 먹겠지. 사다 두면 언젠간 필요하겠지. 좀 있으면 편리하겠지. 충동 구매. 그 욕구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랑 나누는 마켓 사역이 좀 더 이제 체계화되면 여러분의 옷장을 털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성도 이 규모와 옷장 3,000개만 털어도 이 지역사회 당분간 소비 활동이 어렵지 않을까. 그 3,000개 나온 옷장에서 나온 물건들로 아마 우리 성도들은 지역 상권이 우리 때문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운동들이 필요하게. 옛날에 왜 여러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아나바다라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저는 우리 사랑 나누는 마켓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거기서 물건이 재활용되어져서 좀 더 활용되어지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욕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 그리고 그 욕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그 욕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매일 보는 4,000여 개의 광고들은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욕구의 불에 부채질을 하도록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우리는 시간과 자유 대신 돈과 물건을 선택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대신 돈을 얻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 참 너무 아까운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 어쩌면 돈을 써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돈 벌기 위해 써버린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수학 공식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한한 욕구 빼기 유한한 영혼은 평생 불만족하다. 우리 욕구는 무한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원합니다. 무조건 더 있으면 좋겠고 무조건 더 풍성하고 무조건 1 플러스 1이면 좋겠고 무조건. 근데 그 욕구는 무한한데 우리 이 존재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평생 불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의 글을 또 소개하는데 이 욕구가 무한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편히 쉴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한을 향한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다. 단 이제 그 욕구는 반드시 멸망으로 향하는 것들을 향하게 된다. 욕구가 무한한 건 마치 이런 거죠. 믿음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그 만족시켜 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욕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의 세계, 믿음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지만 만약 욕구는 무한한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유한한 존재로서 그 무한한 욕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더 가져야만이 만족할 것쯤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 13절을 인용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13절 말씀은 너무 잘 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배경이 되는 관계는 뭐냐면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하고 죽음에 처해졌듯 두들겨 맞은 때도 있었고 온갖 핍박,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험 중에서 나를 그냥 피하거나 그 어려움이 없이 무조건 만족시켜 준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만족하고 자족하는 법을 주 안에서 배우다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만족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만족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면 오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으로 살지만, 그 행복한 오늘의 삶이 내일의 씨앗이 될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에게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데 또 내일은 내일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욕구는 억눌러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욕구가 억눌러져 있던가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저는 그분이 분명히 신부님인 줄 알고 있는데, 옆에 그 머리를 빡빡 미신 분 같이 막걸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신부님을 알고 있는데, 신부님은 종종 이렇게 한 잔씩 하십니다.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이게 노래방에도 가시고 하시는데, 옆에 분, 나는 신부님은 아는데 옆에 분은 머리를 이렇게, 근데 머리가 그냥 하루 이틀 민 게 아니라 오래 밀려져 계신, 이게 보면 알잖아요. 허연 머리가 아니고 이게 얼굴하고 머리 색깔이 같은, 오래 이제 계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이 아니 그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누구하고 드시는 거예요? 했더니 옆에 절 스님. 에? 아니 스님도 이렇게 고기와 술을 드십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파괴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 파괴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 스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는 대놓고 마시지만 저 인간들은 숨어서 마신다면서. 맨날 그 욕구를 뭐하러 감추고 있냐고, 와서 풀지. 내가 사달라면 다 사주고 같이 고기도 먹고 할 텐데 그렇게 숨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물론 제가 그분들 전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만 그러셨을 건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욕구가 억눌러 있다고 하면 억눌러져 있습니까? 계속 그게 내 안 해야지, 그러면 하루 종일 안 해야지 이러고 삽니다. 그 나중에 기어이 하고 말죠. 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구는 이게 눌러져 있는다고 해서 내가 자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순간에 여전히 내가 좀 필요한 게 있고 심지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 저에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나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게 더 긴급한 일이고 그게 더 소중한 일이니까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관계에 우리의 자원을 투자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가난하든 부요하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불임이든 모든 자녀가 출가할 날만 새고 있든 꿈에 그리는 직장에서 일하든 최저임금으로 일하든 상관없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그분께 사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만족하고 자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이 네 가지인데요. 저자가 제안하는 네 가지 연습 혹은 습관은
침묵과 고독, 그리고 안식일, 단순함, 그리고 늦추기, 이런 습관들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침묵과 고독, 안식일, 단순함, 늦추기. 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따라하는데도 별로 안 따라해요. 다시 한번 더. 침묵과 고독, 침묵과 고독, 안식일, 안식일, 단순함, 단순함, 늦추기. 늦추기. 이 침묵과 고독은 말 그대로 좀 말하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그냥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20몇 가지 뭐 10몇 가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중에 책을 보시면 제안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너무 우리는 시끄러운 공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말 안 하면 안 되는 듯한. 그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3일 동안은 제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저 혼자만 있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봤어요. 침묵과 고독. 근데 신기해요. 내가 이제 침묵해야지. 말도 끝나기 전에 전화가 와요. 참, 믿지 마세요. 다 우리는 그 마귀가 공격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가 전화 왔는지는 제가 당사자한테 일러줄 텐데, 근데 어쨌든 이 침묵과 고독이 쉽지가 않아요. 일부러 끊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저는 이제 핸드폰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2년 좀 지나니까 뭐 마치 뭐가 이 할부가 끝났는 것처럼 뭐 새로운 걸 사라는 그런 유행이 지금 우리한테 너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어차피 자기가 다 비용 내는 건데 막 마치 새기게 공짜로 주는 것처럼 2년마다 바꾸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없애야 되지 않나.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어쨌든 침묵과 고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쉬기를 원하시는데, 이 안식일 자체도 그렇게 쉬는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뭔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이 조금 쉬어야 되는데 이 강박관념으로 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안식, 그 다음에 단순한 문제, 그 우리가 잘 아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필요에 따라서만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게 하고, 또 늦추기, 그 늦추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일부러 이렇게 계산대 앞에 설 때 일부러 줄이 제일 길게 있는 데 가서 선대요. 제일 길게. 그리고 가만히 한번 거기서 머물러서 그 짧은 시간에 침묵과 고독도 한번 즐겨보고, 다른 사람이 좀 빨리 가면 빨리 가고, 자기 일부러 늦춘대요. 한 템포. 그러면서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없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어 보기도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최종 목적은 침묵과 고독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 각자의 참된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최종 목적은 안식일이 아니다. 평온한 삶, 느긋하고 경이로움을 느끼며 예배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최종 목적은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 결론을 내자면, 무작정 늦추기만 하라는 그 제안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게 되면 템포가 주님과 맞춰지게 되는데, 그 올바른 방향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 보니까 바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한 길만 곧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거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삶이 바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러면서도 긴장감이 있죠. 내 욕심, 내 계획, 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그게 좀 한눈 팔 때 있지만, 그래도 예배 중심에서, 기도 중심에서 삶이 재편되어 있다면 그렇게 좀 분주하고 바쁜 위기들이 좀 정리정돈이 될 것인데, 그게 없이 막 바쁘게 돌아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병들어서야 기어이 내려놓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데 기어이 거기서 삶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주의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후회의 시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주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져야 된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좀 침묵하고 좀 늦추고 단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갈 때는 마음이 얼마나 바빠졌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사가지고 제안을 하고 가격을 좀 깎아주고 어떻게든 좀 더 읽게 만들어야 되고 명절 때 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출판사에 전화를 하고 서점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제 자신을 봐. 기어이 서점에서 안 된대요. 출판사에서 안 된대요. 재고가 없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그럼 내 지난 4-5시간 동안 뭐 한 거지? 지난 4-5시간 동안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우리 성도들 소개하려고 출판사에 전화하고 서점에 전화하고 재고 있냐 없냐 뭐 찾아보고 그래 심지어 막 전국의 서점들이 전화해서 다 보내달라면 하면 안 되냐 뭐. 기어이 다 안 되고 난다. 내가 4시간 동안 뭐 했지? 4시간 동안 뭐 한 걸까요? 그 시간에 그렇게 분주하게 서점하고 출판사에 전화를 했었어야 될까요? 괜히 안 될 일인데 주님이 지금 인도하신 길에 대한 관심이 없이 뭔가 시도하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누수 빠져나가. 그리고 그 빠져나간 그 누수한 것들이 누수된 것들이 조금의 가능성이라 있으면 이제 그거 붙들고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이거 붙들고 저거 붙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고 바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뭐냐면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ruthless elimination of hurry. 바쁘게 하는 것들이 내 삶을 이렇게 거침없이 나를 무너뜨린다. 뭐 그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 성향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제가 봐도 특히 이 지역의 특색을 또 우리는 타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셔야 될 분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너무 지나친 속도감에 내가 휘둘려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시죠. 기도할 시간이 왜 없을까요?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데 이미 시간이 뺏긴 걸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인내하는 그 시간들은 왜 없을까요?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 보느라고? 그걸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라 마라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오히려 1970년대 보고서에 보면 85년대에 22시간만 주중에 22시간만 일하고 심지어 그때 예견까지 했더라고. 로봇들이 나오니까 사람은 좀 덜 일해도 될 거다. 근데 과연 그렇나요? 더 바빠졌죠. 근데 왜 바빠졌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하는 거, 문화와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에 돈 쓰려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고, 그 자기 좋아하는 것에 돈 쓰려고 돈을 벌고 보니까 그 돈을 또 써야 되니까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지쳤을 때 사람은요 오히려 일탈하게 됩니다. 탈진하게 되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걸 막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자꾸 드라마, 뭐 영화 이걸 찾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피곤한데 그 정서적 일탈이 소진된 것이, 탈진된 것이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근데 욕구는 자꾸만 채워달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정서를 함량하며 삶을 생각하며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자꾸만 생각하기 싫고 단순하게 그냥 한번 웃고 즐길만 하고 그런 것들을 막 찾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언제부턴가 그거 보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막 보기 시작. 그리고 유튜브 보면 또 그게 하나 보면 그 옆에 뭐 유튜브 보니까 알레고리카를 만들어서 뭘 연결하고 자기도 모르게 눌러가지고 그거 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몇 시간 봐야지 계산하고 보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스마트폰 볼 때 나 오늘 1시간만 딱 해야지 이러고 봅니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니까 2시간 갔어요. 3시간 갔어요. 나중에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의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애가 이 스마트폰에 빠져있으니까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베란다 창밖에 던졌는데 애가 그거 따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보는데, 야, 이게 진짜 있을 법한 일인가? 애가 스마트폰을 아빠가 베란다에 버리니까 그거 따라가가지고 그거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세히 진지하게 한번 시간을 도전해 봐야 됩니다. 기도한 시간이 왜 없을까? 왜 어려울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그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시간은 왜 어려운 걸까? 왜 안 되는 걸까? 정말 바쁜 걸까? 왜 바쁜 걸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기가 어려우면서 바쁜 거는 정말 올바르게 바쁜 걸까?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을 보면서 초반에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제 스스로가 인간적인 힘으로 바쁘게 살았더라고요. 바쁘게 살았어요. 사실 두려움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과연 교회 사역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냥 기도가 안 된다 하고 예배가 안 된다 하고 모임이 어렵다 하니까 그냥 안 되는 채로 내버려 둬야 되나? 그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어떤 인간적인 이 뭔가 정치와 인간적인 어떤 성취를 보려는 욕심도 분명히 가미되어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주님 음성 들으며 주님을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사모함과 그 갈망함이 하루 종일 식어지지 않다가 다시 그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렸을 때 내 갈망함과 내 갈증함과 내 사모함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일상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쉽고 가벼운 그 짐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짐을 내가 만들어 지고 있는지 다시금 주님께 물으시면서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그저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지 않게 하시고, 지쳐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뭐 스마트폰에 TV에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중독에 빠져있다면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약 메시지 성경을 우리 이제 통독으로 다 나눠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일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독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목자 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별 고민을 다 했어요. 이게 또 이 부흥회 마치고 이제 또 우리 100일 특세 준비하는데 목자 교육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목자 교육을 또 뒤로 가야 되나? 이걸 또 상의하면, 이런 거 상의하면 100이면 100 무슨 답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상의를 해야 될까요? 그냥 정해야 될까요? 100이면 100 상의하면 다 뒤로 가자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낫는가 보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또 주중 뭐 오전이든 저녁이든 토요일이든 혹은 주일날 여러분이 택하실 수 있는, 목자들이 택하실 수 있는 시간 한 번만 들어가서 2시간이면 그 신약성 읽어보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 신약 말씀을 또 다른 어떤 그 관점에서 해석되어진 것을 읽어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목자들에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루 밤새 고민했어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놓치는 거 아닌가? 빠른 거 아닌가? 놓치는 거.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밤새 고민했어요. 이거 너무 빠른 거예요. 이거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한 말로 볼펜을 돌렸습니다. 볼펜을 돌려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볼펜이 딱 돌았는데 해라. 그래서 볼펜의 뜻에 따라, 주님 뜻이라기는 그렇고 볼펜의 뜻에 따라. 왜냐하면 이게 긴장감, 제 긴장감이 여러분 아시겠죠? 앞으로도 그 긴장감은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저 혼자서 끌고 가야 될 일이라면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목사가 가진 긴장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과연 이 시기 때 정말 이 정도 조금 천천히 가도 될까? 좀 쉬었다 가도 될까? 물론 분명히 힘이 필요하고 조절이 필요합니다. 압니다. 저도 막 재촉만 한다고 해서 잘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또 이게 뭔가 은혜가 좀 식어지는 거 아닌가,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바라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목사님 더 해주세요, 목사님 더 합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저는 조금 천천히, 약간 입장이 바뀌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니는 가봐라, 나는 뭐 가든지 안 가든지, 이런 모습 보이시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더 바짝 달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더 좋아요. 이게 뭐 일주일 했더니 좋고, 그 다음에 부흥했더니 와 2주가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어요. 뭐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해주죠. 저는 좀 천천히 갑시다. 장로님 그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작정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제대로 따라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물론 부모님들 또 만나 뵙는 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적지 않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지난 명절 때보다는 성도들이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아마 안 가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영적인 어떤 충전과 또한 영적인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짧지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발을 맞추는 거죠. 우리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거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연약함 아시고, 내 부족함 아시고, 내 실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적절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행보에 내가 발이 맞추어져 갈 수 있도록,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행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